자,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는 27번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뤄야 될 책이 학계라는 책입니다. 학계. 학계는 여러분 그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수로는 두 장이어서 어떤 분들은 학계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두 장 분량, 두 번 해야 될 분량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내용은 좀, 분량은 좀 짧지만,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학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학계라는 이름은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 뜻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나 성경 옆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순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례. 그러니까 성지 순례한다 그러죠.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어디를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을 성지 순례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순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순례한다. 뭐 순례라는 이름을 뭐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학계라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선지서는 바벨론 포로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포로들이. 예,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자. 이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 같으면 딱 돌아와서 보니까 두 개가 무너졌잖아요. 이제 뭐가 두 개가 무너졌냐면 하나는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하나는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랬겠죠? 무너질 때는 어떤 게 먼저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이 막 멸망을 시킬 때 성벽이 먼저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성전이 먼저 무너졌을 것 같으세요? 성벽이 먼저 무너졌. 성전이 개- 성벽이 성벽. 성전이요? 성벽 성벽. 그렇죠. 성벽이 무너져야 그 다음에 그 성벽을 넘어서 성전까지 전진해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온 적이 무너뜨린 거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죠? 벽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최종적으로 무너졌겠죠. 그죠? 거기가 상징적인 데니까. 성벽이 안 무너졌으면 성전이 무너질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무너질 때는 성벽이 먼저 무너지고 성전이 나중에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세우시겠습니까? 요게 질문이에요. 어떤 걸 먼저 세워야 될까요? 성전을 먼저 씁니다. 어떤 것을? 성전. 성전. 사실 생각해 보면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전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성벽을 세우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근데 성벽을 먼저 세우지 않고 그 무너진 순서대로 거꾸로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무너질 때는 성벽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세워질 때는 반대로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먼저 세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먼저다? 성전. 성전이 먼저다. 성벽보다도. 왜? 성벽은 전에 우리 스가랴서 공부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성벽은 누가 성벽이에요? 눈으로 세워져 있는 그 벽돌이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주세요? 여호와가 어,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 예루살렘 그 이야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예. 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어떤 것이 먼저 다시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 성전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야 이제 성벽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느헤미야 같은데 이제 읽어보면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학계가 이제 활동한 연도를 보면 520년이에요. 520년. 자, 이 520년이라는 날짜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BC고, 뭐 더더군다나 520이니까 뭐 이걸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한 70년 정도가 흐른 뒤예요. 60년. 그러니까 70년 정도가 흐른 뒤가 바로 학계가 활동했던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70년이 흘렀다고 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 학계가 활동한 이 시기하고 1차로 포로가 돌아온 시기하고 거의 맞닥뜨리겠구나, 맞물리겠구나, 이 생각이 드시죠? 예,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네. 예, 예언한 대로 이제 68년 정도가 흘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68년이 흘렀는데 이 시기가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겠구나.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학계라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계도 역시 바벨론에서 일정 기간을 보냈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는 걸 봤고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계는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1년, 2년 정도만 활동했어도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짧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뤘던 선지자 중에서는 뭐 50년 활동한 선지자도 있었으니까 1년을 활동했다, 뭐 2년을 활동했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짧을 텐데 학계는 4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4개월. 자, 그러면 그 4개월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역사 속에서 학계서 안에 나와 있어요. 학계서 1장부터 2장까지의 이제 날짜가 4번이 나오는데 자기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하려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시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4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분명하게 4번을 받았고 4번을 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학개서를 이제 오늘도 읽으시고 다음 주도 읽으실 텐데 뭐
두 장이니까 나눠서 한 주에 한 장씩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읽으실 때 그 날짜를 한번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1장에 나와 있는 날짜, 또 2장에 있는 날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지금까지 회개하라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몇 번, 한 10번도 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는데 학계서는 요 메시지가 약간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학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약간 간접적으로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라고 하는데 결국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왜 행위를 살피라고 하겠어요? 행위를 잘해서 살피라고 하는 걸까요? 잘못해서 살피라고 하는 걸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살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잘못했기 때문에 살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데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을 돌려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피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생각해봐라 라는 요구예요. 예, 지성도 사용해야 되고요. 의지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때 그냥 덮어놓고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회개는 잘못된 회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계가 또 이야기하는 것에 유익이 있죠. 학계가 한번 네 행위를 살펴봐라라고 말함으로써 회개는 뭐다? 내 행위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계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회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원해서 자기 행위를 살펴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계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 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의 재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학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계는요, 학계 당시에 유대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 이제 바벨론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사 제국에게 망했죠.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이란이죠, 이란.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자, 고레스니까 실질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냐면 고레스의 통치를 유다 지역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바사 제국 안에서 고레스 대왕의 명령에 따라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사의 군주였던 고레스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예, 고레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학계가. 학계의 관심은 내가 우리 민족을 바사제국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학계에게는. 그럼 학계의 입장은 뭐였냐?
바사의 군주를 대적하지 않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방이 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학계는 바사의 군주였던 고레스를 대적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평화주의자?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quietist라고 부릅니다. quiet이라는 영어가 무슨 뜻이에요? 조용하다라는 말이죠. 조용하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막 독립을 위해서 애쓰거나 하지는 않지만 누구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에서 quietist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왜 조용할 때 정적이 흐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주위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조용하면 정적이 흐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적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입장. 그게 바로 학계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사 제국이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사의 왕들을 우리가 몇 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도 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두 번째 왕 같은 경우는 고레스 대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게 될 학개서에 나오는 왕은 그 세 번째 왕이에요. 네, 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죠. 오늘 1장 1절에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 중에 고레스 대왕 같은 경우는 고레스 대왕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표에다 다 기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대왕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1차로 포로 귀환한 그런 일이 고레스 대왕 때 있었고요. 당시의 유대 총독은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의 그 유대인을 고레스가 임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통솔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레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제 잠깐 등장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바사 제국의 전성기였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전성기였기 때문에 유대 땅을 넘어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정복하는 일이 요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애굽은 정복했는데 애굽을 정복하느라고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캄비세스는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서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학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진짜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을 왜 못 짓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 행위를 돌아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때의 총독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5년 만에 짓거든요. 다시 시작한 지 5년 만에 짓는데
짓고 나서 그 성전의 이름을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게 제2 성전이에요. 제1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왕 때 지어졌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불타버렸던 그 성전, 무너졌던 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고요. 이 다리오 왕 때 세워졌던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5년 만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잘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우리가 에스더라는 이름은 생각나실 거예요. 네. 아하수에로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유대인 여자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이고요.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뭐냐면 두 번째 포로 귀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이제 다음 때에 가서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포로 귀환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험을 한번 당했어요. 그렇죠? 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여기 인물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만 나쁜 하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서를 내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몰살할 뻔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몰살했으면 2차, 3차 포로 귀환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직전이니까 포로 귀환을 하고 싶어도 뭐 다 죽었는데 뭐 포로 귀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벽 재건도 어려워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아수에로 왕 때는 이제 2차 귀환 직전이었고 그 당시에 총리는 누구였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하만을 죽이고 나서 왕의 명령으로 하만이 죽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제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의 삼촌이 이제 그 총리에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때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어져요. 예,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차례대로. 그리고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느헤미야가 이제 뭐 밤에 나가서 이렇게 막 성벽 돌아보고 한 이야기 다 기억나시잖아요. 불탄 데를 돌아보고 말을 타고 갔다가 어떤 데는 너무 불타고 다 무너지고 길도 없어지고 해서 짐승도 가지 못했다. 말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그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제 격려로 성벽을 다시 이제 쌓기 시작해서 성벽은 52일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그 표에다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오늘 다루고 있는 학계 읽으시면서 같이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 538년이에요. 그 고레스 대왕에 해당되는 연도가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맨 앞에 다루었던 520년하고 얼마 차이가 없죠. 한 18년 정도 뒤에 이제 학계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계가 어디 있었다고요? 예, 바벨론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땅에서 이제 바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4개월 동안 활동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 무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제가 거기 타이포 하나 나왔는데 한번 고쳐주세요. 고행이 아니고 고향. 고향으로 고쳐주세요. 고행으로 돼 있으면 고향.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3차는 이제 5대가 지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차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연도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38년하고 520년하고 한 18년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레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서를 발표했을 건데, 그러면 이 포로로 포로였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어도 521년이나 520 뭐 3년 이럴 때는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돌아왔어야 되는데 538년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537년이나 536년에는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바로 가라고 했으니까 물론 멀긴 하지만 뭐 한 1년이면 오지 않았겠어요? 걸어서도 1년 안에.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성전 짓는 일은 520년인가? 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520년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538년에 조서가 내려지고 537년, 536년에 돌아와서 처음에 지으려고 했어요. 지으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대로 짓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요. 네. 예. 주변에서 뭐 니네들이 뭐 무슨 누구의 명령으로 이걸 짓냐, 성벽 지을 때도 우리 그런 반대를 확인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주변의 반대도 심했지만 한 가지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지을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막 걸어서 올 때는 우리들이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 이미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편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귀에 못이 박이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 지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되고 성전을 지으려면 예전에는 뭐 성전을 꾸미기 위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성전 지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막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왔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포로는 다르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뭐 물품도 넉넉하지도 않죠. 그리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놨잖아요. 그 사람들 돌보기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내 한 몸 챙기느라고 성전 지을 계획만 세웠다가 실제로는 16년 동안을 연기하고 계속 그렇게 연기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미뤄졌냐면 BC 520년까지 약 한 38년으로부터 한 18년, 17년. 실제로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에 막혀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7절에 읽은 대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니까 이 몇 년 동안의 행위예요. 지난 16년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라. 이게 바로 학계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연도는 못 외우시더라도 그 역사적인 관계, 사실관계는 좀 기억을 하셔야 이제 학계서의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은요, 이 당시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유대인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총독만 이끌었던 게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거의 공동으로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백성을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끌 지도자를 두 명을 세웠는데 한 명은 총독인 수룹바벨, 또 한 명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학계는 또 누구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어요?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렇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학계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계가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에스겔 43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43장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에스겔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에스겔 초반부예요.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냐면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나요? 성전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지성소에 임하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붙어 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예, 성소는 뭐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정된 장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시고 지성소를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나오시겠어요? 성전을 나오시는 거죠. 예, 성소를 나오셨으니까 성전을 나오시고 그 다음엔 또 어디로 나오세요? 성전을 나오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나가시겠어요? 어디로? 성문으로 나가시겠죠. 성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성전, 성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성문을 나오신 다음에 이제 더 가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이제 어디예요? 성문에서 계속 더 나가버리시면 그때는 이제 유대 땅 밖이죠. 유대 땅 바깥. 국경이죠, 국경. 그러니까 네 번째는 국경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에스겔 43장에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도 나오시고 성문도 나가시고 국경도 넘으셔서 가신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나라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걸까요?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왜?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머무르시지 않고 지성소를 나오시고 성전을 나오시고 성문을 나오시고 국경도 넘으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바벨론으로 가고 계신 하나님을 에스겔서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 떠나와서 이제 내가 성전에서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도 뵐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렸다라고 낙심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뭘 전해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 다 떠난 다음에 그냥 성전에 남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성소를 나오시고 성전을 나오시고 성문을 통과하셔서 국경을 넘으셔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포로지에서는 그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가 귀환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로? 성전으로 오셔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디부터 넘으셔야 돼요? 국경부터 넘으셔야 돼요. 그죠? 국경을 넘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하셔야 돼요? 성문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개가 이 에스겔 43장을 인용하면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해놨던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고 계신데 막상 돌아오셔도 거처하실 성전이 없다라는 얘기로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예.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까지 따라가시고 포로들이 귀환할 때는 하나님도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잡혀갔는데 저 멀리서 그냥 성전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포로지까지
와주신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 땅을 향한 자기 백성들과 같이 돌아오신다. 그런데 같이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너희가 16년 동안이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성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 놓지 않으면 백성들의 신앙이 뿌리부터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성전 건축을 학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벌써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어진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허물라라고 하는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허물어진 그 벽돌과 돌과 뭐 금으로 만든 허물어진 그 건물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전을 누가 대신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대신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각의 교회된 지체들에 모여서 된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또 열두 지파라는 개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것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열두 지파는 열두 제자가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도요. 예수님 당시에만 열두 제자로 존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그 이후 시대 사람들도 계속 이어가면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16년 동안 성전 안 짓고 방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교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살기 바쁘다고 뭐 신경 쓸 일 많다고 내가 교회 되는 일을 미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학계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제쳐놓고 교회로 살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뭐 아무리 바빠봐야, 예, 그거 뭐 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학개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 이 당시에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되는 일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학개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장 1절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여섯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학계가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월 동안만 활동하고 학계는 이제 활동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총독 수룹바벨에게 전했고요. 또 한 사람 리더가 있었죠.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의 내용이고요. 내용은 요약하면 두 장이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학개서를 인용하면서 오늘날에는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학개서가 성전 건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학개서를 설교하면서 우리도 성전 건축합시다. 그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는 뭐다?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뭐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거. 내가 교회 되는 거지 건물로 지어 올리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전 건축에 관한 책망.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못했냐? 오늘날로 말하면 왜 지금까지 교회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왜 그냥 바쁘다고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사느냐라는 책망이에요. 그리고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들이 그동안 16년 동안 줄기차게 핑계 대오던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핑계거리. 2절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한 다음에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이 백성.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요. 다른 선지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여호와의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백성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학개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입에 이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내 백성하고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나님하고 얼마나 상관없이 살아왔으면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여호와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꼭 상관없는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때는 언제 와요? 만들어야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놈의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 말이에요. 학계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는요, 안 와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라는 건 때가 따로 없어요. 언제예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건 언제 때가 온다고요? 다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다 핑계대는 사람은 다 핑계가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해, 두 해 버텨온 게 벌써 16년, 17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서 아, 심각하구나 느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뭐가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는 또 지금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성전 짓기는 힘들어. 내년으로 넘겨봐서 내년도 또 내년 형편 봐서 또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셔야 되는데 돌아와서 계실 곳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6년 동안 백성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면 6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대요.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불러요? 흉년이라고 부르죠. 흉년. 예, 흉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과 똑같죠? 네. 돈을 벌었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물가가 높아요. 임금은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농사가 실패해서 성전 못 짓겠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흉년 때문에 올해는 성전 못 짓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전 못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이제 2절하고 6절을 연결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오히려 그거를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을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게도 하시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시고 싹을 받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게 하신 게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교회 못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혹시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마음 잡고 한번 교회 돼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지금은 내가 너무 삶이 고단해서 지금은 너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나중에 때를 봐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학계가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짓는 일이 가장 시급했듯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일, 열 일 다 제쳐두고 내가 교회 되는 일을 오늘 당장 힘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학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들, 농사의 실패, 가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난 이유가 백성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본인들 앞가림만 하느라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선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께서 1장 한번 여러분이 공부 마치신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 10절부터 또 마지막 15절까지 그리고 2장 전체 같이 묶어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